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옛사람과 감사는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바꿔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행복을 포장하는데 그렇게 단단하게 꼼꼼하게 포장을 합니까? 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고서는 행복이란 선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한 포장지를 무엇으로 열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는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축복은 고난이라는 튼튼한 자물쇠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그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이런 말 할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만드는 이야기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는데 도대체 길이 어떻게 있길래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했다고 말할까? 갈릴리와 동서로 있다면 통과가 맞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남쪽에 있고 유대는 더 남쪽에 있어요. 남쪽과 북쪽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서로이 사마리아인데 이것을 사이를 두고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는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는 이 가루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우연으로 그냥 보여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냥 가는 길에 우연히 그 나병 환자들이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지. 이 쓰고 있는 누가도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으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마가복음에서도 문둥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신약 통해서 10명의 문둥이 만난 사건은 여기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있지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인 문둥이가 등장한 사건은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침 밖에 있었던 4명의 누가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있었죠. 거기에 한번 집단 문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무려 10명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둥 환자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미 격리되어 있고 또 멸시와 천대와 그 소외된 그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어. 문둥이들은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를 일단 풀어야 됩니다. 저는 머리가 짧아서 치는 못하겠는데 긴다면 풀어보고 있어요. 머리를 푼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머리를 풀 때 언제 풉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 머리 안 풀어요. 미친 사람이야 풀지. 머리를 풀어. 그리고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자를 이기지 않았으니까 산송자였지. 그리고 문둥이들은 사람 나타나면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입술. 자기 비하를 상징합니다. 부정하다 그렇게 애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사지 못하고 집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게 문둥이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살이 썩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고 그들은 내일이 희망이 없고 저주를 받은 산송장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냉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이 땅에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이 이렇게 청구하는데요.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몸의 아픔보다도 더 아픈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단절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이렇게 심적인 고통받는 것이 에이즈 환자들의 고통이라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영육혼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연명분둥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아무도 관심 받기고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이러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9명의 유대인 문둥이와 1명의 사마리아 문둥이가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한 데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장사가 없다고 인간의 이 문둥 나병 환자에 걸리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민족과 관계없이 그들의 어떠한 혈통 관계없이 같이 삽니다. 같이 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병 앞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곳을 갔더니 이들이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갖고 와서는 돌에만 죽으니까 소리를 10명이 합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그들은 아직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믿지 못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단순하게 부르짖는 이들의 외침에는요 아주 절박함이 묻어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저마다 자신의 영혼의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절박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면 오는 것이고 안 하면 안 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그 인증과 깨끗해진 그 확인과 깨끗해진 그것을 선언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자, 지금 이 문둥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셔요? 히브리서에 말하면 그냥 대제사장 아니에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이 엘리도 제사장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사독도 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 안나스들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큰은 한글 말이고 대는 함자인데 얼마나 큰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에서 지금 이들을 치부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거대로 제사장에게 네 몸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든 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수준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속병이라고 모를까. 겉으로 보는 이 문둥이는 살갗이 깨끗해지고 썩어진 그 살들이 돋아나가지고 깨끗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5절 이 15절은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문둥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로지 이방인인 헬라인에서 한 사람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온 사람은 유대인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영광 돌려 온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한 명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었는데 이 복음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남을 누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침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몇 년을 문둥이로 고통을 당했는지 수모를 당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육체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냥 그 기적적인 그 순간에 그들은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갔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고도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단순히 문둥이 고침받은 육체적 치유만 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이는 육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감각만 회복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영혼의 감각도 회복된 치유된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9명의 유대인 문둥이들은 자신들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데 나름대로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축복에 대한 감사하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이 바빠서 삶이 급해서 오늘 자기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친구들, 우선순위가 가족을 만나고 우선순위가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을 가서 해야 되고
내 삶을 다시 추구해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보다도 친구를, 부모를, 가족을, 일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왜 치료받는 것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문둥에서 회복된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감사가, 예배가, 주님 앞에 경배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 문둥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9명의 문둥이처럼 일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취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가 사선이 되고 있고 때로는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만은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좀 슬로우입니까? 급합니까? 오늘 나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빨리 모아서 집 사야 되고, 빨리 승진해야 되고, 이 삶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틈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틈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에 표현할 그런 여유가 없어. 좀 삶의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좀 빨리 간다고 해서 세상이 좀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지 이걸 보고 있잖아요. 9명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속도감에 감사도 표현도 다 잃어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은 주님을 찾아왔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분명히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 깊이에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았으면서도 그 우연으로 치유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연으로 바꿔버려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 봐야 돼요. 그 찬송가 가사에 받은 복을 진짜 세워보고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을 주목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받은 것, 자기 가진 것을 주목하지만 없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 저 집에는 냉장고도 뭐 양문 냉장고인데 우리 집은 단문 냉장고. 단문 냉장고면 뭐 냉동이 안 됩니까? 저 집에는 막 BMW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그냥 무슨 마티즈예요. 그 마티즈는 안 굴러갑니까? 사고만 안 나면 감사하지. 아멘 안 하는 봐. 그냥 또 오늘 다시 세금 많이 내고 기름 푹 쓰면서 굴러다니면 되는 거지 뭐. 굴러다니면. 여기는 마티즈가 좀 더 좋은 걸 타고 다니는데. 감사는 뭐냐? 땡초라고 해요. 제가 새벽도 지난 금요일도 말했지만 생각하는 띵크예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조금만 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감사할 수가 있어요.
9명의 생각은 그저 고침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지 우연으로 생각했는지 그들은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한 명의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멸시당한 거 다 살았는데, 인간대접 못 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을 떼고 하며 살았던 내가 지금 고침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지. 미련 없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요, 표현하는 믿음이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신앙의 행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금드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오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오늘 여러분 이 9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속에 여러분 묻혀가시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예배하며 주님 앞에 표현하는 믿음 되시길 원합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인류의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감사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9명의 문둥이도 문둥이고, 유대인 9명의 문둥이도 문둥이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문둥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 문둥이가 더 처절한 상태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상종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대치받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얼마나 더 힘든 사람입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 선택된 유대인 나음받은 나병한 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오로지 이방인에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 문둥이만 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육체적인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더욱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죽음과 멸시에서 벗어나는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감각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직장도 회복하고,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이 펌프의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데 그 마중물을 여러분 아끼서 감사를 표현하시렵니까? 아니면 자신에 의해서 마셔버리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치사를 받으라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삶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훈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한 5가지만 정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축복에 감사합시다. 무엇이에요? 평범한 축복에 감사해요. 여러분, 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감사합시다. 먹을 것 없는 분 이거 다 가져가겠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먹고 싶으면 다 갖고 가죠. 나 수박이 먹고 싶다. 수박 갖고 가세요. 제가 허락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남들 눈치 그러면 밥 먹고 와서 빨리 갖고 가세요. 평범한 것에 감사합니다. 평범한 것.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물질 있고 친구 있고 음식 있고 자동차 있고 음악 있고 책 있고 여행도 하고 자연 감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요. 그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배소 2장 8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땡땡이라. 선물. 구원을 감사하시라. 아직 감사가 안 된 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던가, 예수님을 안 만났던가, 죄사의 확신이 없던가, 아마 그래서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 주신 걸 감사합시다. 뭘 주신 거예요? 사명 주신 걸 감사해요. 사명.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주일날 아이들 차량 운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바라는데 연말만 되면은 내 믿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제발 내년에는 통화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는요.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의 소망. 영생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걸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감사하시죠.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견인은 뭐냐면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차가 견인차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소망 없이 살아간 나에게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줬다 이거예요. 견인해 주셨다 이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 이걸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10명을 잃어버린 이 문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문무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십니다. 복음을 주신 걸 감사해요. 32세 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32살의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맞아 그는 자살하려고 아편을 사들고 아편으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편을 먹고 그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템즈, 영국이죠. 템즈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다리에서 그 템즈강으로 투신해서 자살하려고 그 아편의 약기운에 의해서 자살하려고 그 밤 떠납니다. 런던에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달렸는데 결국 마차가 도착한 곳은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템즈강에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이제는 그 칼로 자살하려고 칼을 찾았는데 칼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을 메어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는데 끈이 떨어져서 또 실패했습니다. 튼튼한 끈을 쓰지 왜 그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노마산 구절에서 그는 꽂혀가지고 믿음의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쿠퍼 씨는 자신이 그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찬송을 하나 썼는데 그 유명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는 날 정결케 하는 피곤이 그 사랑을 하는데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게 된다. 오절봉 이후에 천국을 나가 더 좋은 은혜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꼭 위대한 일이 내게 눈에 보여져서가 아니라 평범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감사하시고, 내게 작지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약속하신 걸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그 복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